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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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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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른다는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일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으로부터 구원과 만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죄로 가게 하시고 주 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을 뒤엎을 듯 요동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온 우주 만물을 때에 맞게 열매 맺게 하시고 달과 절기를 허락하심을 풍요로운 한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도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께서 원하시는 선하실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화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화해하고 시부모와 며느리가 연합하여 형제와 자매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합당한 믿음의 가족 되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부모와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가는 모든 손길을 위해 안전하고 사고 없이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지만 고향에 갈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요양병원을 입원해 있는 연로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독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슬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북하여 북에 부모와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이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 가족들이지만
이제는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이 오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 외롭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품도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질없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참된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육신을 새롭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응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응암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기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응암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옵고 온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26번 시편 104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추석 명절 연휴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또 가문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에 들어있는 주일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성결교단이 정한 제31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하는, 신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라 함은 교역자라고도 하는데요.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이들.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자면 레위인들 12지파 중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는 이들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전도사를 목회자 혹은 교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구별되는 의미로 평신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구약의 예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되,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면서 섬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 이런 분들이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평신도주의를 선포한 이유는 대개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목회자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목회자 못지않게 이 평신도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평신도들을 이끌고 양육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평신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를 양육하자는 의미에서 평신도주의를 제정해서 30년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평신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실질적인 면에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 교역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나 전도사님들은 물론 성도들에 의해서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사, 전도사, 이런 교역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게 된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역할을 생각해 볼 때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목회자가 하는 중요한 사명 중에 설교의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성도, 일반 평신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죠. 목회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역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가 일을 해 나갈 때에 평신도들의 동역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많은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해서도 안 되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가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선장이 키도 잡고 노도 잡고 닷도 올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선장은 키를 잡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키만 잡는다고 배가 운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역할들이 필요한 것과 그것이 서로 협력해서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동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의 직무가 뭐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집사님에 대한 직무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교역자를 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교역자니까 목회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 이게 집사님들이 하셔야 하는 헌법에 규정된 직무입니다.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전도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봐야 한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우한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 여러분, 권사님 할 때 권자가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권자가 아니고요, 권면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권자입니다.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분들이세요. 목회자를 도와서 동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 시험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증을 치리하는 치리회원이다.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 신방하며 도리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가 예배의 장소도, 교회의 장소도 있지만 성도들 안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목회자는 그 활동 영역상 성도들을 주로 만나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역할은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감당해줘야 하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신도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평신도의 중요성은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만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한국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평신도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마지막에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바울의 추천과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안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여기 적어도 23명 이상의 평신도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문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수많은 도움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선교사고 사도죠. 그러나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바울을 곁에서 동역한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서 16장 1, 2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인데요, 사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베베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자, 16장 1절을 볼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추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추천하는 걸까요? 이 여집사를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로마서를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를 베베에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프로스타티스,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1세기 바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하면 어떤 단체의 합법적인 대표자, 우두머리를 표현할 때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고대의 1세기의 여성들은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공동체를 대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프로스타티스를 여성에게 사용하기는 베베가 유일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편지예요. 중간에 분실하거나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바울이 사역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에요. 로마서를 전달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동쪽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의 서쪽, 목적하기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서쪽을 선교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이 로마 교회는 바울보다도 먼저 존재했었던 교회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세계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된 것은 그보다 한참 후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바울보다 먼저 있었던 교회예요. 게다가 그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재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바울이 율법과 할례, 유대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고 이방인들한테 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바울에게 있었고,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이에 암암리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지원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바울에 대한 오해와 로마 교회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보내느냐? 베베라고 하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를 통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중차대한 일을 베베한테 맡겼다고 하는 것은 베베가 그만큼 여자지만 책임감 있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로 바울이 평가했기 때문에 베베한테, 사실은 베베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빛나다라고 하는, 빛을 발하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지만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하는 여집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다. 이 사명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이 일, 편지 갖다 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바울이 그를 어떻게 추천하는가?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송되는 바를 도울지니 도와주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편지를 들고 온 것을 로마 교회가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자 혼자 로마까지 여정을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편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바울은 간곡한 말로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집사 베베가 이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오늘날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가지고 로마 교회에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도 대단히 이 로마서가 중요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로마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컨대 기독교의 이 교리적 신학적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이교 신자였다가 어떻게 변화됐나요?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됐거든요. 게다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후예인 종교개혁의 뿌리가 마틴 루터에게 있다고 하는데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가 로마서 1장 17절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이 로마서를 소홀히 여겼고 이 사명을 소홀히 여겼다면 사실 이 중요한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집사는 이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었던 거예요. 이런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이 둘은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의 성도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바울이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가 고향이었는데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때 로마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추방령을 내렸어요. AD 61년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로마 도시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흔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러잖아요.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우리는 앞에 나오는 이름이 남편이고 뒤에 나온 이름이 아내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브리스가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성을 애칭으로 부를 때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고린도에 왔을 때 둘이 만나게 되었다. 왜 만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둘이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돌이로 고린도에 왔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자기 집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 갱그리아도 역시 고린도에 있는 항구거든요.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거점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삼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고린도에서만 이 동역이 그친 게 아니라 이 둘과 함께 에베소까지 가서 동역을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그랬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자 자기 고향인 로마로 돌아왔고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 그때 당시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안을 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4절에 읽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엄청난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평신도지만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나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이 이방 교회 안에 널리 인정받고 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이렇게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자기의 믿음 신앙 안에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바울이 사람들에게 실망했는가.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내가 처음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 복음을 변증한다는 의미. 변증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 배고픔, 굶주림, 매맞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아마도 바울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때, 오죽했으면.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돼. 디모데후서 4장 20,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와라. 얼마나 간절히.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 다 나를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와달라. 저는 이 병들고 나이 들고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바울의 그 쓸쓸함, 그 괴로운 심정이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느껴져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땠느냐?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평신도들이 곁에서 동력을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대단한 평신도들만 바울을 동역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앞서 23명, 적어도 23명의 평신도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문안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울이 눈물겹도록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태반은 여성이고요, 그들의 태반은 노예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마리아, 5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성이죠. 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둘도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둘도 역시 여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버시도 역시 여성이고요. 루포의 어머니, 심지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자기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여성이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8절에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노예들이 흔히 가졌었던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노예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르보나도 마찬가지. 우르바노, 9절에 우르바노,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아들인데요,
그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의 소유라고 하는 뜻인데, 그 소유라고 하는 게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들이, 헤로 11절에 헤로디온도 노예고요, 또 나기수의 권속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노예예요. 왜 노예 이름들이 언급되었을까? 사실 이 노예들의 주인들은 태반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인을 섬기면서 바울을 동역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면 그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하게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빈약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정말 눈물겹게 동역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프로스타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베도 동역자로 삼았지만 수많은 노예들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도움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은 도움들이지만 바울에게는 절실했었던, 정말 그 순간에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그래서 결코 평생, 그것이 아주 작은 도움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런 도움들을 잊지 못하고, 여기 지금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노예의 이름들, 여성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무난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무난하노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동력은, 평신도로서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다고만 반드시 위대한 동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 언제 봤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죠. 노예들이 뭐 그렇게 바울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섬겼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은혜에 놀라워서,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은 별거 없지만 그것으로 동력을 한 거죠. 그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목록이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목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눈물겨운, 평신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봉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시다, 어쩌면 저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 중에 이창돈 권사님, 제가 너무 잊을 수가 없는 게,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워서 재정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없을 때 우리 이창돈 권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콩팥이 안 좋으셔서 매일 2번 투석을 하셨어야 했어요. 주일도 예외 없이. 그런데 재정을 보실 분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 투석하는 약을 옷걸이에다 걸어두고 배에다가 바늘을 꼽으시고 재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잊을 수가 없어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분이 콩팥이 안 좋으시니까 피곤하세요. 그러면 점심 먹고, 일반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점심 먹고 예배 드리려면 오후 찬양 예배 때 졸립잖아요. 이거 졸리신 거라. 그래서 꾸벅꾸벅 뒤에 앉아서 조세요. 예, 설교 듣다.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면은요, 번쩍 눈을 뜨시고 마치 방금까지 내가 안 졸았다는 듯이 그 찬양을 부르세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라고 어찌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병든 몸 헌신하겠다 라는 각오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절대 울지 않겠다고 각오를 해서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데, 제가 이창동 권사님 대표로 예를 듣지만 정말 눈물겹게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큰 거, 남들이 볼 땐 큰 거 아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눈물로써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었다고 하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놀라운 평신도라고 했거든요. 이 놀라운, 이게 영어로는 amazing, 되게 이제 amazing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이게 amazing grace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평신도라고 한 게, 정말 우리 성도 평신도들은요, 목회자에게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도 변함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해같이 빛날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왜 마음에 와 닿냐면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당신의 그 찬송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송 한 자락을 불러도요 해같이 하늘에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자락. 네.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한 것들, 우리가 추석 지금 보내고 있지만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냥 흘러 없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 한 자락도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 응암교회 63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이 해같이 빛날이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 놀라운 주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주님께 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이 적은 것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사 이렇게 찬송 한 자락도 잊지 아니하시고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오늘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응암교회 평신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주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강훈숙 권사님, 할렐루야.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양숙 권사님, 한가위를 맞아 가정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조수연 성도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박선영 권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한 믿음과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강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용, 조희민 집사님, 양찬모 성도님, 박은신 성도님, 한미경 성도님, 양태식 성도님, 하나님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은영 장로님, 범사에 감사 김매자 권사님, 부흥케 하소서 파평사랑교회 전장식 목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웅 집사님, 유기순 권, 박현숙 집사님, 김재인 권사님, 김은정 성도님, 안진숙 전도사님, 한만순 권사님, 자녀들 믿음 회복 성령 충만 주세요. 신남녀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 맞이하여 추석을 맞이해도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 힘으로 됐냐, 자기들이 쓰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이 종의 손에 들려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움켜쥐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힘이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여, 우리 성도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아프신 가족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아파 이 즐거운 명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치료의 손길을 바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주여, 이번 추석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줄로 압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우리 성도들 담고 있는 줄로 압니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상해에 계신 조영선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위용관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응목 씨, 이번 주가 생일이시네요.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설 연휴여서 오늘까지 우리가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를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는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서지방 교역자 원례회는 우리 응암교회에서 폭우가 내렸지만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졌느냐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사 그 헌신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동력하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